신학 대학원생 때 한 교회에서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거쳐온 교회들은 비교적 평화롭고 참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는 좀 분쟁이 있었어요. 말로만 들어왔던 교회의 분쟁을 그 현장에서 보니까 가슴이 매우 아프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교육전도사가 5명인가 됐었는데요. 같이 예배 시간마다 중보기도해요. 예배 시간에. 정말 그럴 정도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만나면 참 순박해요. 참 좋으신 분들인데 뭔가 서로가 맞지 않아서 미움의 골이 그렇게 파였던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분쟁의 원인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을 앞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될 때 이렇게 교회가 병들어가고 깨지고 아프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병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죄악입니다. 육신의 질병이야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교회가 병들어간다 이건 죄악이에요.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도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그레데 섬에 파송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목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는 지금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 4개가 있는데 그걸 맡고 있는 큰 섬입니다. 바로 그 섬에서 디도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거의 개척교회와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의 교회였는데 많은 것이 미숙하고 어수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디도가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외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교회 내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할레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르죠. 2단, 다를 지자 끝단자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강의도 합니다. 결론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소란케 했죠. 그들의 입을 막으라 할 정도로 단호하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럴듯이 보이는 그런 소리가 교회를 소란케 합니다. 꼭 이단만이겠습니까?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단체에 영향을 받은 분이 한번 들어오셨어요. 참 개인적으로 보면 착하고 품성도 좋고 하세요. 그리고 달란트가 많아서 교육 공간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단 시비가 있는, 이단이라고 아직 확정되지 않는 그런 이제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곳에 훈련받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 가서 몇 주만 같이 공부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불러서 하지 말라 했더니 그 단체에서 자기는 나왔대요. 상관없대요. 그 단체와. 그러나 그 단체가 사용하는 교재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는데 무슨 문제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이제 보여주는데 다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단들도 성경 구절 가지고 강의도 하고 가르친다. 그리고 사탄도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님 유혹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듭해서 그런 성경 공부 우리 교인들과 하지 말아라 권면을 했죠. 그러나 끝내 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참 아픈 그런 기억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훈련 참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좋은 평판이다, 은혜롭다 하지만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직장에서 퇴임을 하는데 퇴임하자 그 성경 공부와 또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인터넷 강좌를 통해서 또 훈련을 받고 싶대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게 물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도 좀 이상한 그런 이제 가르침이 인터넷에 떠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르쳐요. 막 도표 그리면서 막 근처 칠판에다가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는 바가 없고 잘 또 한번 살펴서 검증이 된 게 있으면 알려주겠다 하고 우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의 각권 개요가 있다. 그리고 성경의 맥, 성경을 쭉 훑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 우리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권 강의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한 겁니다. 하는 건데 그걸 소개했어요. 소개만 하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저도 오랜만에 그 영상들을 하나씩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해놓고 대체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봤더니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떻든 여러 유혹하는 그럴듯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런 이단의 소리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들렸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쏠리는 겁니다.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조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성 거민들에 대한 평판이 그 당시에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잘했고 악한 짐승같이 난폭했고
게을러 일을 하지 않고 남의 등을 쳐서 먹는 그런 게으름병이었다 하는 악평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주전 6세기경 시인이며 헬라의 7대 현인인 크노수스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로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이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인조차도 그레데인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면, 그 너그럽고 넉넉한 분이 그레데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다면 얼마나 그레데인들이 거칠었는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던 그런 그레데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확 변한 사람 있겠지만은, 이제 크리스찬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은 아직 속도가 느리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거짓말하고 거짓을 속이고 또 폭력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심해지겠죠. 병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레데인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들이 거듭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거짓과 폭력과 탐욕의 가치관을 버리고 진실과 화평과 비움의 가치관으로 거듭난다 할 때, 바로 그것이 이제 교회의 건강함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진실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진실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자, 진실한 사람 항상 유익만 있을까요?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손해 볼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실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때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제 선교사님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또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에 그 식당 근처가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 함께 했던 목사님에게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주차하다가 그 목사님 차를 박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까지 갈 때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신 죄송하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보험회사에서 그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떠났어요. 크리스찬이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안수집사님 같더라고요. 혹시 장로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니까 뭐 많이 이렇게 긁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진실한 삶에 하나님의 건강함이 깃듭니다. 진실한 가정, 진실한 공동체, 거기에 건강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차기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교계 신문과 여러 인터넷에 공고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청빙 위원장인 백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이메일로. 내정자가 있는 게 아닙니까?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었거나 직접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정자에 의해 다른 지원자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류 준비하기가 만만하거든요. 정말 예를 써서 지원을 했는데 아니 내정자가 있대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은 거죠.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요시행으로 우리가 이 공고를 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청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장이에요. 거짓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거짓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차기 담임 목사 청빙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관여했습니다. 기도로. 그 외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관여했어요. 그리고 우리 백장로님이 그때그때마다 오셔가지고 보고하셨어요. 그 결과만 들었지 그 전에 이래라 저래라 이 사람 내가 아니 좀 잘 봐달라 전혀 그런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했을 뿐이고요. 계속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청빙위원들에게 그걸 강조했어요. 모든 선입견 전제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울리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6분의 후보 면접을 한 것도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들 훌륭합니다. 대단한 사람들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더 훌륭하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딱 어울리는 사람을 누구로 하실까? 그런 관점에서 늘 대하라고 제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20여 전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귀국할 때 이제 담임 목사가 지금 공석인 그 한국의 큰 대형 교회에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신학대학교 은사님이 임시 당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설교도 하시고 임시 당회장을 해서 그분이 이제 저를 추천한 거예요. 후기 차기 담임 목사 면접식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로 됐는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죠. 준비하고 비행기 오면서도 또 보고 막 숙지를 했습니다. 이제 귀국했어요. 하자마자 다급하게 그 교수님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내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정자가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의 아들 목사래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 게 취소가 됐어요. 다행히 그나마 제가 설교하고 면접하기 전에 그게 취소돼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진실과 아울러 화평을 이룹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악한 짐승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지 말고 화평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집단이든지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출신도 다르고 생각의 방향도 다 달라요. 쌍둥이들도 다릅니다. 제 조카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 구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다름이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톱니바퀴가 울퉁불퉁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잘 맞아 들어가면,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잘 이게 맞지 않으면 불꽃 튀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쟁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그게 힘이 되거든요. 다름이 더 영향이 큰 조건이 됩니다. 이 점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반부에는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사역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고린도에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 다 자세히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당수가 여성들이에요. 상당수가 여성들이에요. 그 당시에 여성들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숫자 셀 때도 여성들은 안 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그렇게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문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름 중에 우르바노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흔히 사용했던 이름이라 해요. 우리나라 돌쇠, 마당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해 보시면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스타구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귀족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래요. 어떻든 귀족이든 노예 출신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은 조화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었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진실과 화평으로 가득하며 또 비움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레데 교회에 자기 배만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 곧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모양새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자랑, 자기들의 뜻을 굽히잖아요.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은 세계 최대의 크리스찬 구호미 개발 기구로 한 100여 개 이상 그 나라에 한 5천만 명 이상의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시작된 단체예요. 1950년 한국전쟁 때 밥 피어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건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구호단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연결해서 지금 어린이들 돕고 있잖아요.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의 단체이지요. 이 밥 피어스가 손대는 구호 사업마다 아주 번창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이었고요. 그는 억누를 수 없는 비전과 열정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가능케 했던 그런 사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종 출판물과 또 매체들이 머리 기사로 그를 다루었다고 해요. 친구들도 야, 참 훌륭하다 이렇게 우러러봤다고 합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밥 피어스만큼 동정심이 깊은 사람은 없을 것, 세상의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위해 문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참다운 사마리아인 등 수많은 찬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밥 피어스는 종종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도 울게 하소서. 정말 멋진 기도 아닙니까? 그는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민낯을 피터 스카지로는 그의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피어스의 이제 딸들이 있었는데 딸 중에 하나가 쓴 책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지어내서 이렇게 밝힌 것이 아니고 그 딸, 바피어스의 딸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쓴 책,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며 언제나 어디서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열정이 한없이 샘솟듯 했지만 바피어스의 가정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 가족을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시종일관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 제쳐둔 채 사역을 확대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 무엇인가 기회만 쫓아 다녔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그의 딸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출장 중이었던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빨리 돌아와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딸은 그 순간 아빠가 자기를 안고 감싸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이 바피어스는 비행기를 타고 자기 집에 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옆에 아내가 빨리 집에 들렀다 갑시다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향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딸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은 점점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도 관계도 냉랭해지고 몇 년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은 그런 험악한 지경까지 갔고요. 또 거기에다가 점점 변덕스러워가고 개팍한 그의 행동과 말 때문에 그가 설립한 월드 비전의 이사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직이 당했던 거죠. 64세의 나이로 백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떴는데요. 그 장례식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그의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글픈 종말의 인생이 되었는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이 이선이고 거짓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알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명목이 있었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자기의 삶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비움이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체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가 있죠. 건강한 교회는 구성원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진실합니다. 거짓과 사심을 버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늘 화평을 이뤄갑니다. 서로를 신뢰하면서 존중하면서 전체적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또 조화를 이루어가죠. 건강한 교회는 자기 자랑을 비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립니다. 건강한 교회로 우리 길가의 교회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과 화평과 비움의 정신에 창념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